여기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세례는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세례를 주면서 세례는 제게 매해 새록새록 다시 다가오는 일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의 그 마음, 그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학생들과 다른 세례 받는 분들을 보면서 세례가 이런 것이었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세례. 이미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새롭게 받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일어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선언이자 고백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내 속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오늘 삼위 하나님으로 설명이 붙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일어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기도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바뀝니다. 그러다가 성령님, 오늘날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전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저분은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좀 전에 기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본래 한 분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삼위 하나님도 말하지만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땅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다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세례를 받은 나에게 일어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다도 온전하게 나의 삶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세례 현장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마다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이게 세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례가 이루어지는 곳, 세례 현장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곳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말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곳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늘이 열렸을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늘이 열렸을 때 하늘에서 나는 여러 소리들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이게 하늘이 열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는 통로, 채널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그곳에 일어난 일, 세례를 받은 다른 백성들도 함께 목격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또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우리가 하늘과 직접 소통하고 특별하게 소통하는 채널이 열려지는 역사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나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 열려서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때로는 내가 힘들 때든 때로는 내가 기쁠 때든 언제나 나에게 나타나는 일이다. 이것을 믿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님은 성경의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 비둘기 같다라고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제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시작된 교회의 시대에 사도들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하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때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현장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실 거처가 공식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가 공식적으로 되었다라는 확인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자격이 이제 내게 공식적으로 갖추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기에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기에 오늘도 내가 구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풍파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의심이 들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받은 나에게는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그 소망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가져오고,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는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세례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신 후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흔히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슬픔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다 좋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살면서 나에게 기쁨이 없고 슬픔만, 우울함만, 힘든 것만, 무가치함만 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지 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사람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산책하시고 대화하시고 스킨십하시고 같이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세례에 대해서 문답을 할 때 여러 질문들에 대답을 하지만 그 세례를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 제일 처음 일어났던 세례에 무엇을 질문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러면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 속에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존재였지만, 죄를 깨끗하게 씻은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다.
이것을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세례를 받는 자로서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사람은 모르게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자 선포이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의 느낌이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밀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되며 축하해 주듯이, 축복해 주듯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고 공식적인 일이고 도로 물릴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다.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네가 나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 이 역사가 날마다 나의 삶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세례는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역사입니다. 본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말씀에 있는 순서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았습니다.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의 역사. 그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에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예배도 잘 나오시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제가 권면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되었으니까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도 잘 나오고요, 믿음도 잘 지킵니다. 그러면 됐지 뭘 세례까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에 받을게요. 근데 매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예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를 꼽아보자면 우린 예수님을 첫째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본래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사실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 주셨고, 세례에 있어서도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잘 모를 때에는 사실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 잘 모르겠을 때에는 좋은 본을 따라가면 우리가 점점 더 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나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로 가는 그 길에 제일 확실한 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를 따라서 해보면 우리가 저 하늘에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능력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면서 이 길 끝까지 잘 가면 분명히 넌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증언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저 하늘나라로 가는 분명한 길이 열려진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 그 일을 분명히 갖게 된다고.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증언하시는 길, 세례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과 세례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 사이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 앞에 기도가 거의 꼭 등장합니다. 오늘 세례의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등장하고 5장에 보면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선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이 등장하고 9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들 앞에 예수님은 꼭 기도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의지의 행동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의 구체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에 이 세례의 순간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날 때 내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세례문답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문답의 질문에 매일 기도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라고 표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기도를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모르겠으면 밥을 먹을 때마다 수저를 들고 먼저 먹지 말고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고 오늘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짧게 기도해 보세요. 이걸 밥 먹을 때마다 해보면 내가 뭘 더 기도해야 될지 점점 더 생각나고 매일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일어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의지의 기도가 있을 때 더욱 확실해진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질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꼭 세례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 날마다 담고 또 일으키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